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다메섹과 열방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메섹과 열방에 대한 경고. 자, 이 17장에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의 멸망, 다메섹의 심판과 또 북이스라엘의 심판도 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열방에 대한 경고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아람이 왜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고 또 이 열방 나라가 왜 심판을 받는지 이 공통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시작할 때 첫 시작이 뭐였냐 하면 마할살라 하스바스로 시작했어요.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알 야습, 남은 자는 돌아온다.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돌아오는데 스스로 우리는 돌아올 힘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여서 돌아오신다. 이것이 그 이사야 66장 전체의 주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곳곳에 그런 것이 묻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또 열방 나라를 심판해요. 스할라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꼭대기에 매달린 몇 가지 그 가지를 비유하거든요. 몇 개 매달려 있는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스할라스 받는데 그 보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임마누엘이시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볼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생각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다가 넣고 또 스테반을 죽이는데 그 동조를 했던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다메섹에까지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나타나서 그 말에서 떨어지죠. 말 타고 갔겠죠. 뭐 그런 사람이 걸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말에서 떨어졌는데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너는 당달봉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을 뜨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처럼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이 없다. 나는 2.0이라고 자랑했는데 너는 소경이었어. 뭐가 소경이냐? 오늘 뭐가 소경일까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해도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당달봉사가 되는 거예요. 당달봉사가 뭐예요? 눈은 뜨고 있으되 봉사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을 고쳐줬단 말이죠. 근데 소경을 고쳐주면서 너가 소경이 눈을 뜰 때 너는 빛을 보았다 그래요. 이제 빛을 보았고 근데 나는 눈을 잘 뜨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차라리 너가 소경이었다면 나를 알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다가 이제 아담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눈이 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구약 39권이 다 뭘로 보인다? 예수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약을 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핍박과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차후에 대제사장이었고요. 대법원장, 그 대법원장에 오를 수 있는 제목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때부터 환란과 핍박. 그래서 뭐 동족의 위험과 뭐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40에 하나 가는 매를 몇 대 맞고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칭찬을 받아요. 율법적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잘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다 칭찬을 받아요. 야, 신앙심 좋다. 그런데 가서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하면 뭔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이제 까나가는 거죠.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은혜와 믿음도 우리가 얻고 싶어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부정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이제 미운털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권사님들이라도 각자 말을 해보면 안 맞아. 어떤 분들은 복음을 좋아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혹시 이상한 교회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100%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교회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뭐 한다?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여수 서문화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설교 눈 딱 감고 한 10편만 딱 들어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만 말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메섹이가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심판이죠. 알로의 성읍이 버림을 당하리니 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들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하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있으니까 양이 그곳에 와서 성이 와서 양이 누워 있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다메섹과 아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쨌든 은유적 표현이란 말이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은유적이에요. 화면이란 말이에요. 화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표현이 좋은지 몰라요. 양이 누운데 양을 건들 사람이 없다. 이게 이 심판에 대한 언어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자,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 레위 지파가 빠지고, 자, 요셉 지파 대신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인데,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게 엇박자세에서 오른쪽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쪽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구나. 자, 오늘 대통령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잖아요. 자, 오늘 요즘 왜 축구를 공을 찼는데, 자, 우리가 한 골 넣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한 골 넣었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요? 우리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다? 축구 선수기 때문에, 그 대표란 말이에요. 그 대표.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다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킬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나지 않나요? 왜 멸망할까요? 요아스 왕 때 이제 이사야 7장 참 목사는요 해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들은 거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언제나 목사님 말씀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야 늘 좋지. 왜? 잊어버리니까 또 말씀 전하고. 자,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하스는 남유대의 12대 왕이에요. 남미 12. 그리고 이제 아람의 르신 왕과 근데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몇 대 왕이냐? 18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가 연합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쳐요? 예루살렘을 치는 남유다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남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민족을 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냐?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후손도 예수님이 만약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2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반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아멘. 자, 스알야스 큰 아들을 데리고 요아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큰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무리 너희들이 다른 나라 쳐들어와도 스알야스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남은 자는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이란 말이죠. 이게 스알야스 남은 자는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마라 하면서 징조를 이야기하란 말이죠. 이제 4절 좀 더 볼까요? 4절부터 이제 좀 더 봅시다. 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릇 위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연다 부지깽이가 뭐냐면 우리 시골에서 우리는 그때 부엌을 전기라 그래요. 전기 안에 들어가면 아궁이가 있어. 아궁이가 있으면 이렇게 뗀단 말이죠. 불을 갖다가 나무를 잎이 넣으려고 그러면 밀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불이 붙는단 말이야 앞에. 그러면 불이 붙으면요 흔들어 버리면 앞에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개기처럼 무너지겠다. 그게 전 시골 출신이라 성경이 너무 해석이 잘 돼. 왜냐하면 성경이 농경 시대 때 기록된 거라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다. 근다고 내가 농작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몰라. 내가 놀리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정권사님의 보다도 내가 이 농작물을 모르더라고. 목사님 저거 가시예요? 저 가시인가? 상치 그럼 나는 뭘 배우고 살았는지 몰라. 나는 진짜 처음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런 건 알아. 시골에서 이제 나무를 해가고 넣어보니까 이게 부직갱이다. 그리고 키질 한다. 우리 어머니는 늘 키질했거든요. 왜 키질해가지고요. 가벼운 것은 앞으로 밀려가고 알갱이는 안으로 오잖아. 알곡 그 곳간에 쭉쟁이는 영원한 형벌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뭐가 되겠다? 부직갱이가 될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징조를 11절 볼까요? 징조를 한번 내가 구해줄 테니까 아무 말이라도 해봐. 내가 징조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징조를 말해줄게. 이제 아살 때 그랬단 말이죠. 근데 11절에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나쁜 왕이야. 첫 번째는 누구? 문둥이 같은 므낫세. 두 번째는 아하스. 그게 믿음이 좋아하고 어디 보면 믿음 좋아하고 하나님 나는요 구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어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 시험하지 않겠어요. 막 믿음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믿었어요. 내가 아수르한테 원정을 이미 신청해 놨는데 징조가 왜 필요해? 불신인 거예요. 불신. 그런데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가 불신하든지 말든지 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700년 후의 이야기를 징조로 보여줘요. 자, 이게 바로 12절, 13절, 14절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안 믿어요. 누구를 믿었다? 아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네가 구하든 안 구하든 나는 내 길은 내가 간다 한 거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 남유다를 아람과 함께 연합해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야기해 볼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도 노인이든 늙은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간에
믿지 않아. 그럼 뭐예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많이 배우는데 적게 배우는데 그러던데요. 목욕탕 가면 나이 50 먹으니까 저 사람이 어디 대학교 나왔는지 어디 직장 다니는지 관심도 없어요. 50 넘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좋은 직장 다닌 사람이나 대학교 구름만 걷고 다닌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관뚜껑 들어가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관뚜껑 닫으면 다 똑같대. 예. 이게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예. 요즘 보면은 어디 가면 우리 며느리가 저기 여기서 시원된 것도 아니야. 저기 시원 된다고 어디 가면 시골 마을에 붙여져 있어. 예. 우리 누구 며느리 어디 시흥시에 시의원 당첨. 여수의 시의원도 아니고. 예. 어디 광명시에 우리 아들 시의원 당첨. 왜 붙여놨을까요? 예? 광명시에서 시의원 당선된 사람들 이야기하면 좋은데 좀 광명시에 무슨 시에 관동문 들어가면 어쩐다. 예. 예. 대통령이든 이제 저 밑에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든 관두금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공평합니다. 공평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자, 이제 4절 볼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래.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드비비의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요 원래 이삭을 주우면 안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에 율법에 따라서 원래 율법에 따라서 떨어진 거 붙어 있는 것만 해지 이삭이 떨어진 것을 주지 마라 그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 일부러 이걸 더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왜? 다 갖고 가서 많이 먹으라고. 근데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중했으면 율법대로 땅에 떨어진 이상은 주우면 안 되는데 그거라도 주워 먹는 거예요. 마치 상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돼지 막에서 돼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근데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필리핀에서 여기 우리 돈 벌어온 사람들이 시골 가갖고 농장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돈을 벌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먹는데 그것도 돼지가 똥을 쌌는데 그 옆에 주엄 열매가 있어. 그거라도 씻어갖고 먹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한 것이 지금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이상은 원래 먹지 않는데 그거라도 주워갖고 밥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가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을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자,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스알라스만 남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오냐? 그 심판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기고 이게 가장 꼭대기. 사람 힘으로 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까치밥 준다고 나눈 건데 까치밥을 죽어서 준 게 아니야. 인간의 손으로 딸 수 없으니까 그냥 나눈 거예요. 그게 그 꼭대기에 매달린 두세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 교인이라 그래. 그럼 누가 구원받는데요?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교인이 구원받는 게 성도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성도가 많다 적다. 남은 자가 많다 적다.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꼭대기에 과일을 두세 개가 남겼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뭔가 저도 엔간하면 저 홍시가 열려 있어. 저 감나무에. 저거 묻고 싶은데 나이보는 안 돼. 왜요? 그거 가면은 이 몸무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올라가도 안 해. 그리고 장대를 갖다 깊이 아무래도 그것을 딸 수가 없어.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몇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러니까 아람을 심판하고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해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다? 스알야습, 스알야습. 여러분이 마알살레, 하스바스, 스알야습, 임마누엘 이 세 가지의 히브리어를 하면 와, 교회를 다니면 히브리어를 배워버렸네. 이렇게 하면 마알살레, 하스바스는 무슨 뜻이다? 심판한다. 하나님께 심판한다. 그러나 스알라습 하는 자는 돌아온다. 스알라습은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근데 스스로 못 돌아오니까 누가 함께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가 뭐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이 지금 함께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와서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자, 7절. 그날에는 무슨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심판을 해야 비로소. 근데 다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몇 사람. 예, 그날에 심판의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심판을 당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든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 안 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근데 몇 사람, 아까 뭐는 거요? 감람나무가 흔들 때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 또 무성한 나무에 먼 데 있는, 먼 끝에 있는 가지 4, 5개, 이런 사람들만 심판의 날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게 다 우상숭배예요. 제단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다 필요 없구나. 자식도 필요 없구나. 남편도 필요 없구나. 목사도 필요 없구나. 성도도 필요 없구나. 예배당도 필요 없구나. 다 필요 없구나. 오직 주님 한 사람이면 되겠구나. 다 자기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다 끊고 오직 예수 한 사람 바라보고 천국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가장 믿은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만하다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든 일이냐 목숨을 걸고 나에게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를 때리고 떠나고 막 그런 거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낙심이 더 올까 안 올까요? 더 오지요. 떠날 만한 사람이 떠나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왜 저럴까 하면서 낙심과 좌절이 더 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실패와 낭패와 낙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내 돈을 떼먹을 줄은 몰랐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칠 줄 몰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을 믿었네요. 내가 사람을 믿었네요. 이건 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돼.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긴 것이 어딘데 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까? 대부분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는 그래서 섭리를 믿는다 그랬어요.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 목사는 어제저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섭리. 근데 이렇게 말을 몇 번 물어보면 네가 안 잊어요. 왜 사람 이제 몇 번 물어보고 섭리.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신다. 나만 거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뭐다? 섭리. 자, 오늘 비가 와. 이건 뭐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우리가 어제 비 와서 그랬지 짜증나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뭐 한다? 대적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오나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거나 마나 그건 다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왜? 우리 모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또 회복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때가 되면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도 주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징계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쓰알려서 남은 자들이 제발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줄 때 여러분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뒤에 축복,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무엇입니까?라고 기대를 해봐야 돼요. 아,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예,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려봐야지 기쁨의 단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걸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예,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그날에 9절 볼까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같은 산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가 지금 9절 10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며, 오늘날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 예,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유가 딱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예수님을 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다. 내 능력의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시키거든요.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럼 어디 뭐에다가 마음에 둬요?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이런 데다가 마음을 두지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께는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물이 없어. 그때 반석이 깨지잖아요. 반석이 깨지면서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이 출애굽할 때는. 근데 거기서요,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데 마르지 않아. 오늘 우리 권사님 선곡을 또 그래서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예, 생명수 샘이 마르지 않는데. 그리고 그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근거입니다. 자,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내 능력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열방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스알리아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씨를 뿌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네 해도 결국은 그것이 너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올라온 것 같이 그들도 충돌하다.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픈가요? 예,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한편으로 슬픈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 정말 회개하고 이 말씀이 좀 귀에 쏙쏙 들려가지고 예배 생활도 참 잘하고 말씀도 좀 잘 이해하고 좀 믿음 생활도 좀 잘하고 복음도 좀 잘 깨닫고 좀 그러면 좋은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유튜브로 이해 못하는 걸 몇 번씩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판을 거부해요. 철판을 누르는 듯, 철판을 누르고 나는 백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나도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요 강대상에서 내려갈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순간은 야, 저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저도 더 칭찬만 위로만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닌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온 것은 대언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은 그리 살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말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못 살고는 그건 내 일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하잖아. 모체부. 모체부가 뭐예요? 예,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어. 아들이 전사했어. 모체부 전사 통보지를 갖고 왔는데 그 노모한테 글을 못 읽어. 모체부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모체부가 그 아들 전사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모가 상처받을까봐 지금 내무실에서 빵과 우유 배불리 잘 먹고 있다고 편지가 왔네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체부일 뿐이에요. 그걸 각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각색을 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번 교회에 왔는데 뭐 지옥 이야기를 하고 심판 이야기를 하냐고 듣기 싫은 위로의 말씀 전해주기도 바쁜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열방이 심판받는 거예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더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이 충돌하나 열방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맥을 못 준다는 뜻입니다.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이 목이라 우리를 감탄한 자들의 봉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몇 사람이다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초라하게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라기를 어디서 잘했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지금의 저기 남녀 금오도 내가 태어났을 우리는 전기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전기가 그때 들어왔어. 그런데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자라서 30년 목수 생활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서 살이 찢기고 몸이 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시겠을까요? 태어난 것, 자란 것, 죽는 모습. 왜 그 세 가지를 그렇게 했을까요? 믿을 사람만 믿으라고. 믿을 사람만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왕국에서 태어났어. 왕국에 태어나. 내가 메시아. 그래 나는 석가모니를 인간의 상식으로는 석가모니가 더 메시아 같아. 왜? 그 왕국을 버렸잖아. 왕국을 버리고 내가 그 백성을 구제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가 더 메시아 같아. 눈으로 볼 때는. 왜? 근데 저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 여무턱에 태어난 저분이 메시아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자라나기를 또 목수의 아들은 목수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 30살 때까지. 그 자라면 환경도 안 좋아. 그런다가 죽일 때 화려하게 죽었냐? 아니에요. 신배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믿을 사람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은 아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를 보낼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네가 말을 해도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거다. 네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뇌가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요,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장님한테 거리째 가면 삑삑 말을 잡아 돌려. 근데 뭐 말을 하기 위해서인가? 그 바벤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바벤크. 아주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거든요. 바벤크. 근데 그 양반 책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남들은 먼저 결론을 이야기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만 구원이다 해놓고 그걸 풀어 설명하는데 이 양반은 뭐냐면 빽빽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빽빽 몇 바퀴 잡아 돌려가고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에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앞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책을 읽기가 힘들구나. 벌고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은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양반 책은요. 서론이 너무 길어. 근데 결론은 뭐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결론까지 오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힘들구나.
자, 우리가 심판 다음에 구원이라는 걸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시편 2편. 자, 로마서 2장 12절 볼까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로마서 자, 2장 12절.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자,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로마서 2장 12절. 자, 로마서는 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롬. 신약성경 241페이지.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을 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니까 심판을 받아. 그럼 우리는요. 우리 이방인은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그 양심대로 살지를 못해. 이게 율법을 줘도 심판을 받고. 이게 북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아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양심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게 율법이든 양심이든 간에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양심을. 근데 그 양심을 줬는데 양심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양심을 줘도 그게 그 기능은 똑같아.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받아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양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심이 꺼려도 어째요? 내가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행하잖아요. 사람에게요,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요. 우리 양심이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양심인 걸 보고 버리잖아요. 그래, 율법을 준 이방인 이스라엘도 안 돼. 양심을 받은 이방인 우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자,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줬고 이방인에는 양심을 줘도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 이른비처럼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은밀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양심껏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복음의 핵심, 이제 심판의 근거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고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이제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복음으로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폐기됐느냐?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준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니까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시집가도 아기를 안 낳은 딸은요, 아직도 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아기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심정을 조금 아니까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해도 엄마 자식은 엄마 자식일 수 있어요. 이미 엄마 자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 그걸 간격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라? 할 수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예.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양심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난 율법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양심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안다고 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하나님 좀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자기 길로 갑니다. 자,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그런데 남은 자가 돌아와요. 남은 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남은 자가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취하냐?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걸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예,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개월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와서 수모를 당해요. 우리 인간처럼.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사람의 대표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의 대표는 개고 소의 대표는 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네요. 그래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인연합이라고 해요. 신인연합. 신이면서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체될 수가 없어요. 딱 분리되어 있어요. 신과 인간이 그 안에 함께 내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것이 합체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프지. 왜냐하면 신이었다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시면서 기적을 베풀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드신 것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똥을 쌌지 왜 하셨어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인데 아팠겠냐? 그냥 쇼한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 천칭받았는데 아야 그랬을까? 아니단 말이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공생의 3년 반을 살 때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고통도 당했단 말이죠.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개념을 몰라. 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말 정도는 아는데 그게 뭔 의미인가 잘 몰라. 왜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성육신이라 뭐냐면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서 함께 그 마음속에 계셨다. 이게 만약에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틀어지면 예수를 쇼한 것밖에 안 돼.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 십자가에서. 이게 정확한 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9절부터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지금 땅에 있잖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 땅에 있는 우리.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비하를 들었잖아요. 자, 아들을 내가 꼬마 어렸을 때 데리고 가.
이거 아들이 정말 잘생겼다고 아들을 막 쓰다듬어줘. 그러면 아들을 쓰다듬어주면 그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깨가 뻥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나와 있어요. 한번 저 찾았다가 읽어보시죠. 우리 김병우 성도님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우리 김병우 성도님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 잘 몰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자꾸 뭘 이거 하는 거 저거 하는 거 자꾸 뭐 일로 보는 거 일로. 그러니까 뭐 전도 많이 하는 거 성교 많이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이겁니다.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조차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전도하고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이 악기 고치는 거 그거 뭐예요? 신앙생활. 이것도 한 신앙생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성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 여러분 이 두 가지만요. 교회가 갖고 있어도요. 오늘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누가 한번 다 물어보세요. 가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일성도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성경대로 말해주시오. 성경대로 말해줘. 예. 그럼 요한복음 6장 629 선언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이 하나님께서 보여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대? 난 몰랐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큰 행사를 잘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시편 2편 볼까요? 남은 자는 어떻게 되냐? 남은 자와 남지 않은 자가 정확하게 시편 2편에 대해서 딱 그냥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편. 남은 자와 남지 않은 자가 딱 구별이 2편,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데 기름 부은 자, 예수를 막 우리가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는데 예수가 뭔데? 예수 적당히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단 말이죠. 근데 4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시리로다 하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식으로 할까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지금 너희에게 급한 것은 돈 버는 게 급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급하는 게 급한 게 아니야. 지금 가장 급한 게 뭔 줄 알아?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진노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도 내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믿어야 돼. 왜?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몇 사람 많다 적다.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 꼭대기에 감나무 꼭대기에 몇 개 매달려 있는 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이 수월 야습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품에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열방들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급하고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께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으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시급한 아버지 고백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가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